할렐루야. 오늘은 신앙의 본질 5번째 자기 중심적인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의 반면에 타락의 본질은 자기 중심적인 삶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자기 중심적인 삶이 타락의 본질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사탄의 타락과 인류의 타락에 관한 성경 구절을 보면 어떻게 자기 중심적인 삶이 타락의 본질인가를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천사장 루시퍼가 탈락하여 사탄이 되는 과정에 관한 구절이라고 이해하려는 이사야 14장 12절과 15절까지 보면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도다. 그러니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렁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이사야 14장 12절 15절인데요. 루시퍼는 누구와 동등하게 되기를 추구했나요? 당신은 하나님과 동등하게 된다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 생각합니까? 그 결과는 이렇습니다. 루시퍼는 하나님의 가장 훌륭한 피조물 중에 하나였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찰에 구하는 삶으로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다른 모든 피조물보다 위에 올라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했다는 말은 그가 더 이상 하나님과의 주권적인 통찰을 잊지 않고 자신의 하나님이 되기를 선택했다는 말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서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서 전환을 말합니다. 이처럼 자기 중심적인 삶이 타락의 본질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 루시퍼는 음부의 맨 밑바닥으로 추락하게 됩니다. 인간의 타락에 관한 기록을 보아도 우리는 이 점을 선명히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6절을 읽으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나무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는지라. 이것이 창세기 3장 1절 6절의 말씀입니다. 피조물인 사단이 창조주인 하나님을 감히 대적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께서 가족으로 창조하신 인간을 유혹합니다. 인간을 향한 사단의 유혹은요, 선악과를 따먹으라는 것이죠. 특히 사단은 그들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고 유혹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하와가 선악과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게 되어 그 선악과를 따먹을 뿐 아니라 아담에게 주워 먹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즉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벌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선악과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의미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기 원했다는 말은 자신이 하나님 되기를 선택했다는 것, 즉 자기 중심적인 삶을 선택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인간 타락의 기록을 보아도 자기 중심적인 삶이 타락의 본질이란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을 보니까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것이 이사야 53장의 6절의 말씀이에요. 너무 잘 아는. 이사야 53장은요. 인류를 구속하기 위해 고난의 종으로 오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에 대해 예언하겠는데요. 6절은 인류의 타락을 한마디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고 요약하고 있습니다.
자기 길을 따르는 것, 그것이 자기 중심적인 삶이죠. 아무리 종교적인 의식과 헌신과 희생이 가득해 오더라도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타락된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자기 중심적인 삶이 타락의 본질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삶 속에 많은 종교적인 의식과 헌신과 희생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타락한 삶이라는 것이죠. 예레미야 시대는 심지어 어떻게 번제를 드렸습니까? 예레미야 6장 20절에는 시바에서 이왕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옴을 어찌하느냐. 나는 그들의 번제물을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제물을 달게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면 그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에 깨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도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해서 아니하였으며. 예레미야 7장 24절입니다. 그들과 하나님은요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레미야 2장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으니 곧 그들이 생수에 크는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거두지 못한 터진 웅덩이 돌이라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시대 유다 사람은 다른 많은 희생들에게 추가로 심지어 시바와 원방에서 특별한 향품을 사다가 하나님께 범죄를 드렸습니다. 시바는 오늘날의 남예멘 혹은 에디오피아이고 원방은 인도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고 멸시했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두 번째는 자기 중심적인 삶과 세상과 사탄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 세상 그리고 사탄은 삼위일체처럼 서로 깊은 관련을 맺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 읽어보면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을 가운데서 역사하는 양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육심을 따라 치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라. 말씀이 에베소 2장 1절 3절 말씀입니다. 그럼 2절에서 나오는 그때는 어느 때를 말합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때는 예수를 믿기 전을 말하는데요. 이 구절이 말하는 불신자의 삶의 세 가지 특징은 이 세상 풍족을 쫓는 삶, 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을 따르는 삶,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삶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육체는 타락한 본성을 말하는 것으로서 자기 중심적인 성경적인 용어이죠. 이와 같이 세상, 사탄,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삶은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문제는 이것이 불신자들의 삶의 특징인데 많은 이들이 예수 믿는 후에도 여전히 이러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자기 중심적인 삶의 배후는 사단이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 세상 그리고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인 삶의 배후에는 항상 사탄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사실 자기 중심적인 삶 자체가 원조가 사탄입니다. 다윗과 베드로의 예를 보면 이 점을 뚜렷하게 볼 수 있습니다. 역대상 21장에 보면 다윗이 인구조사하는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내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인구조사 왜 지었다고 생각할까요? 저 자신도 처음에 인구조사할 때 죄라고 할 때 하나님 너무 무섭다, 너무 자기주의자 생각도 해본 적 있습니다. 인구조사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왕이? 근데요, 인구조사는 누가 부추겼습니까? 1절에 보니까요, 역대상 21절에 1절에 보니까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아니라, 그러니까 자율적인 사탄이 일을 시킨 겁니다. 다윗은 그동안 하나님을 자신의 피난처로 산성으로 삼는 삶을 살았습니다. 시편 18장 2절을 보면 알죠. 근데 이제 나라가 부강해지면서 그가 자기의 군대와 병력을 의지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인구주사로 나타난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구주사는 하나님의 자원으로 사는 삶에서 자기 자원으로 사는 삶으로 전략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엄청난 죄였다는 것을, 그런데 그 배우는 바로 사탄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알고 그게 잘못이 된 것을 저도 깨달았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로다. 이 시편 18장 2절입니다. 또 마태복음 16장 21절의 이하를 보면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새 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예수께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마태복음 16장 21절 23절입니다. 예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까? 이에 대해 베드로는 예수님께 어떻게 했겠습니까? 세 번째, 당신은 베드로가 왜 이렇게 행동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베드로의 행동에 예수님 이렇게 뭐하러 가셨을까요? 사건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돌아가시기 전에 전 제자들을 집중적으로 훈련시키는 과정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곧 다가올 죽음과 그 이후에 있을 부활에 대해 제자들을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한쪽으로 불러 강력하게 강의하면서 절대로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한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행동한 것은요, 그가 예수님을 아끼고 사랑했기 때문이죠. 인간적인 마음에서 일어난 것은 사실 압니다. 베드로가 생각하는 주님 왜 돌아가십니까? 저희들과 함께 있으면 되고 절대 죽을 수 있든 그렇게 되지 않을 겁니다. 인간적인 위로는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 올려드립니다. 베드로는 인간적으로 생각을 하는 건 사실이죠. 예수님을 그렇게 보낼 수 없다는 것은 베드로의 생각에서는 충분할 겁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행동한 것은 그가 예수님을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그는 예수님을 위해서 기꺼이 목숨에도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똑바로 쳐다보시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소리치십니다. 베드로의 그런 행동은 나름대로 좋은 의도였다고 할지라도 자기 중심적으로 행동했기 때문에 그 배후에 하나님의 계획을 대적하려는 사탄의 영향력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 좋은 동기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러나 좋은 동기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나름대로 좋은 동기를 가지고 있었지만은 자기 중심적으로 행동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에게 이용당했던 것입니다. 이런 자기 중심적인 행동의 배후에는 사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탄이 우리를 조종하고 배후하는 것을 들 수가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늘상 공격합니다. 사탄을 우리는 공격의 배후에 다 해서 영적인 우리가 모습으로 살아갈 때 사탄을 구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탄 구별은 우선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것이 사탄이라는 것을 오늘 깨달았습니다. 자기 중심적이 아니라 모든 자원을 나의 자원을 쓰는 게 아니라 주님의 자원을 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우리는 그 속에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 첫 번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귀한 사역을 통하여 감당할수록 도와주시고 자기 중심적인 삶 우리가 깨닫고 나의 자원을 살지 말고 주님의 자원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경적으로 살기로 합니다. 낮은 자세가 되기를 원합니다. 역사해 주시면 감사하며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 이름 받도록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